이 시간에는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도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어떤 모습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인가 염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생명책에 분명하게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큰 증거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알곡이 되게 하고 양이 되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착한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진행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에 관한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진행되는 하나님의 착한 일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어떤 일들이 있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드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새로운 사람들은 기존에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사람들은 기존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 새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람들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이며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완전하게 변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24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불신앙의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모은 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거룩함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동안 짝하여 살던 죄악된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시기 위한 일을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그걸 느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동에서, 나의 마음에서,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서 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느낀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히브리어로 거룩함을 뭐라 그러냐면 카도시라 그래요. 근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냐? 코데시라는 명사에서 나왔는데 이 코데시라는 명사의 뜻이 뭐냐면 단절, 분리 이런 뜻이에요. 즉 죄악과 단절하고 죄악에서 분리해내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려면 먼저 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는 악한 것으로부터 단절시키고 분리해내십니다. 근데 이 단절되는 것이 쉽냐? 쉽지 않아요. 얼마나 끝까지 나를 붙들고 늘어지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경멸하는 것을 내가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보통 아기가 태어나서 7개월쯤 되면은 이제 쓰기 시작하죠. 뭔가를 붙잡고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걸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뭘 붙들고 이렇게 일어섰는데 엄마가 좀 떨어진 곳에서 아기한테 오라고 이렇게 하면요. 아기가 갈등을 합니다. 뭘 갈등을 하냐? 내가 이걸 놓고 엄마한테 가야 되겠는데 이걸 놓으면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을까 말까 이걸 가지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 아기가 엄마한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가 잡고 있는 걸 놓아야 되거든요. 놓아야 돼요. 이 이야기가 거룩함을 설명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세상을 붙잡은 손을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이 세상을 놓기를 거부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으려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멸망시키려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기를 뭐라고 유혹하냐? 너는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믿을 수 있잖아. 너는 세상을 즐기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이 말 다 거짓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착한 일을 내 안에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내가 지금 느끼질 못한다면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까지 계속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로부터 격리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많은 경우에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내 안에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들로부터 격리하여 주셔서 나의 중심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죄악이 가득하고 진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4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 민족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를 분리해내서 내가 그렇게 분리해서 나온 너희를 모아서 내가 원래 너희를 들어가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에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해서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우상들로부터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26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내가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두어서 성령을 두어서 너희 몸 안에 있는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 다음 본문 27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너희가 나의 법 안에서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게 하면서 나의 법을 지키고 실천하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해야 돼요.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일을 하고 계신가?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첫 번째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단절하셨냐 이 말이에요. 구별하셨냐? 거룩하게 하셨냐? 그리고 그 분리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로 채우셨는가? 이거를 묻는 거예요.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로 구원하셨다면 여러분을 죄로부터 분리시킨 후에 반드시 이어지는 일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평생 동안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하고 어때요? 씨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착한 일이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애들 5명이 가고 있어요. 근데 딱 봐도 어린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담배를 피고 가네요. 애들이 담배 피고 가는 걸 제가 보면 어떨까요? 저는 100% 인상 찌푸리고 그냥 갑니다. 못 본 척하고. 왜? 괜히 시비 붙을까 봐. 그런데 만약에 그 5명 아이들 중에서 우리 교회 아이나 내 자식이 끼어 있다면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화내겠죠. 그동안 여러분이 내가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했는데, 거룩하지 못한 마음을 가졌는데,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만약에 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셨다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크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냥 놔두실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죄악 속에 그대로 방치하신 상태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면서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면서 사는 걸 그대로 놔두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증거가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관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혹시라도 세상의 음란함을 좋아하고 세상의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좋아하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영적인 자각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훈계도 없고 하나님의 징계도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받아들여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그리고 에서를 미워하는 걸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이 질문을 잘 이해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에서를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권력을 주셨어요. 위대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에서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한대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는 걸 어떻게 나타냈죠?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어떤 잘못을 해도 징계하질 않아요. 어떤 잘못을 해도 훈계하질 않아요. 그렇게 나타났어요.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도 그냥 놔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냥 놔둬요. 에서에게 훈계하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에서가 그냥 에서로 살게 냅둬요.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든 안 지내든 관심이 없어요. 그건 냅둬요. 반면에 야곱을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야곱으로 살지 않도록, 다시 말씀해서 야곱을 그냥 야곱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사기꾼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430년이다. 내 나이가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험악한 세월이 뭐예요? 험악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곱으로 살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 아주 힘든 거예요. 뭘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셨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외갓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다쳐가지고 다리를 절어요. 이게 장애인이 됐어요. 절름발이가 됐어요. 다리를 절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느라고 막 옷도 엉망이고요. 머리도 다 헝클어지고 막 흙투성이고 다리는 절고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멀쩡하게 힘 있어 보이는 에서 4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오는 에서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 같아요? 아니면 막 엉망진창으로 초라해진 모습에 다리까지 절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모습 같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멀쩡하게 당당하게 4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가 저 사람 참 복받았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리를 절고 있는 초라한 모습의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더러움으로 오염되는 거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탐욕으로, 죄악으로, 이기심으로, 시기로, 질투로 세상을 좋아하는 것으로 오염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어떡할까요? 다리를 절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서는 재물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건강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기 위해서 가져가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회복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또다시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는 것이 불편할 때 있지만, 어려울 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든 잘못하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방치된 인생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죄로부터 분리해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엔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본문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듭났다는 것이 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예? 거듭났다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나도 미워하고 싶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본문 26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넣어주어서 너희 몸 안에 있는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두 가지 마음이 나오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나오고 부드러운 마음이 나와요. 차이점이 뭡니까? 반응입니다. 반응. 딱딱하게 굳은 마음은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도 반응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사인에도 반응이 없어요.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은 반응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믿음의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1800년대 말에 영국에서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쪽에다가 한쪽에는 아주 먹음직한 음식을 차려놓고 한쪽에는 음식 쓰레기, 막 먹다 남은 버려놓은 음식 쓰레기를 쫙 놨어요. 그리고 돼지를 한 마리 풀어놓습니다. 돼지가 어디로 달려갈까요? 사람이 보기에 먹음직한 음식으로 달려갈까요? 음식 쓰레기로 달려갈까요? 당연히 음식 쓰레기로 달려가요.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돼지니까.
돼지는 음식 쓰레기를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돼지는 음식 쓰레기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왜? 음식 쓰레기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돼지를 갖다가 사람으로 바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막 음식 쓰레기 속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있는 그 돼지를 사람으로 싹 바꿔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음식 쓰레기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음식 쓰레기를 먹고 있던 이 돼지가 사람이 되고 나면 어떨까요? 기겁을 하겠죠. 왜요? 사람은 돼지가 먹던 거 못 먹으니까. 이 이야기는 회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세상에다가 머리를 쳐박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음란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탐욕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에다 머리를 쳐박고 그냥 그게 전부인지 살았어요. 심한 경우에는요. 죄를 죄인 줄 몰라요. 저 군대에 있을 때 후임병이 들어왔는데 이놈들이요. 자기 바람핀 걸 자랑으로 여겨요. 자기는 몇 명의 여자와 잤다는 거예요. 서로. 그걸 자랑을 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을 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죄악에 머리를 쳐박고 있다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스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 행하였던 행동,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거예요.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던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토해낼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죄에 대하여 민감한 상태인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가? 아니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네. 여러분 세상의 죄와 더러움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탐욕스러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탐욕을 가지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다 음란을 향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음란하면 안 되죠.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질문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강단에서 동성애 죄라고 설교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당당하게 그 사람 얘기해요. 동성애 강단에서 설교하면 법으로 처벌받는다. 그 사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게 법으로 통과됐다 그래서 그래 동성애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어떤 한 군인이요 휴가 나가가지고 하사가 휴가 나가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돼서 들어왔어요. 수술해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 군대 그대로 안 입게 하고 쫓아낸다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인권위에 가서 고소하고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는지 모르겠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요. 이 엉망진창이 된 것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용납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남자 여자가 뭐 중에 중성도 있을 수 있어. 다 그렇게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 그러면 죄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비록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죄는 죄잖아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를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다고 나도 똑같이 죄인이 되면 안 되니까. 만약 내 속에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갈망이 있으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겠다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죄와 더러움과 불신앙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나도 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나도 미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죄와 더러움과 불신앙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급속도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내가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를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